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소원이 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뭘까? 도대체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데려가시면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세상에서 고난도 안 받을 텐데 도대체 뭐를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우리 교회가 그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오늘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도대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선일보에 보면은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보다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웃겼고 너무 의미가 깊어서 오랫동안 제가 이거를 간직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여주려고 이 만화를 잠깐 보시죠. 심볼이라는 아주 못생긴 만화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보내드리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의 상상을 기대해 봅니다. 이 심볼이라는 아주 못생긴 아이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긴장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그 긴장의 이유가 나오는데 아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수학인지 뭔지 35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얘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칸에서 이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고는 훌륭한 아버지 같아요. 지그시 감고는 참자 하면서 이미 받은 점수는 어쩔 수 없고 내일도 너 50점을 못 넣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네 번째 장면에요. 닭이 대낮인데 지붕 위에서 꼭 울면서 식은땀을 흘려요. 그러면서 닭이 하는 말이 대낮인데 내가 왜 우냐? 그러니까 닭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긴장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날 일이 걱정인 거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멍하니 있고 아버지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너 왜 아무 말이 없냐?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저씨. 그러면서 밑에 광수 생각이 한마디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닮긴 누굴 닮습니까? 당신 자식 당신 닮았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중요한 때에 제가 만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짧은 단편 만화이지만 여기에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픔이, 심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천부적인 관계,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관계예요. 그 어떤 걸로 깰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예요. 혈연이잖아요. 내 피부치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 이 성적, 대학 이런 게 들어가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문 보고 며칠 있다가 또 뭐 행설수설인지 뭐 이렇게 짧게 난 신문을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80대 김모 할아버지가 40대 자기 아들과 함께 사는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고 간염이라는 여러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고 이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지병을 앓고 있어서 역시 뭐 일을 못하셔요. 그런데 주인이 몇 년을 이 집세를 안 냈다고 법에 이제 고소를 해서
건물 명도 퇴거 소송을 낸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지방법원에서나 법대로 이거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고를 계속했어요.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사가 뭐라 했냐면은 할아버지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편을 들어줬어요. 법에서 어떻게 그렇게 들 수 있을까? 나중에 판사가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큰 딸이었어요. 호주에서 살고 있는 아주 제일 부잣집 딸이었어요. 이 판사가 보기에도 아무리 법이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거래 대상으로 생각하냐. 이건 가족인데 어떻게 쫓아내냐. 안 나가도 된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속적인 가치, 시장 경제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딸이 아줌마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세속적인 가치, 성공지향적이고 소유욕, 그 모든 것 때문에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고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누리고 하셨고 부유하게 하셨고 잘 살게 하셨는데 이 세상의 그 잘못된 욕심들,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면요, 교회도 깨지고요, 가정도 깨지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되죠.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소원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후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신 거고,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그 모든 이적을 다 행해도 구원의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마지막 처방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는지 15절에 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보세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34절과 35절에서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신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도 곳곳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잘못된 이 종교적인 관념과 의식과 형식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 생애 내내 쫓아다니면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 교리 논쟁을 했습니다. 뭐가 율법을 어긴가, 전통을 어긴가.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 속에서 계속 하신 말씀 뭐냐면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고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의 전체 요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인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요 계명 지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과업입니다.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비켜나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한 가지 유언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장 소중한 이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주신 계명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뭐냐면 이기주의로 도색된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과연 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서로 사랑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생의 최고의 열매이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것은 엄청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6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왜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 닮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해서 그 아들을 본받게 하려 한다고. 예수님을 닮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실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한 교리를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까? 정교하게, 철저하게 교리를 지키는 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뿐만 지금까지 아픈 사람 다 나사버려야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 닮는 건데 어떻게 행하냐? 사랑하면 됩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죠. 근데 바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모델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 그랬냐면요,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못된 짓 다 하거든요. 사랑하니까 니는 내 거야, 사랑하니까 나만 봐. 얼마나 구속하고 야비하게 구는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가?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다. 자기 욕심 채우고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은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녀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 같이 살아가라 하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마태복음서에는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뭐냐? 핵심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 그 모델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까? 왜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죠. 너희가 행하라 그랬죠.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신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문제죠. 사랑은 하되 나는 안 버려요. 내 중심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사랑해 줄 테니까. 내가 너 필요한 것 돈 줄 테니까, 너 필요한 옷 입혀줄 테니까, 너 필요한 거 채워줄 테니까 내 페이스에 따라와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속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 포기 안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또 받으라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 내려놔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창세기 32장에 엄청난 순간은요, 그 전에 있었던 야곱이 거부가 되고 야곱이 부인을 얻고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고 이런 게 야곱이 훌륭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완전히 거듭난 순간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었어요.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 자존심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버리지 않고 자기 내세우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자기 일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아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자아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매일 싸워야 될 게 네 자신이지 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같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세워가면서 자기 자존심 지키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리와 내 스타일과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뎌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예수를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버리는 방법은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를 사랑한다, 단체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하는 방법,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희생의 제물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은
도대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막 범인을 색출하고 원인을 찾아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찾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희생의 제물을 찾습니다. 가족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꼭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냐? 정말 내가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제물 찾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 잘못했다고 비난함으로써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에요. 여러분, 희생의 제물이 될 각오가 없으면 누구 제물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개혁성에 보면 생축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상대편 앞에서 내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생축이 돼야 제물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짐승입니다 하면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거 고개 뻣뻣 세우고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한은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너무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봐주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그게 사랑의 감정이지. 너 나랑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자아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기껏해야 짐승에 불과하다. 아니, 예수님도 당신이 짐승이 되려고 짐승이 우리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자존심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나는 짐승이려니 하세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세요. 왜 웃으세요? 나는 짐승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자신을 죽이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 만나면 꼭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멍멍멍 하시든지 매 하시든지 나는 짐승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떡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떡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냥 육신이라는 게 소마라는 몸뚱어리가 아니라 사륵스라는 고기라는 말이에요. 고기, 살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니네들을 위한 고기가 되려고 왔다. 그 지경은 안 될 망정,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고 고기가 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 본받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지금 괴로워해야 되는 게 자기 자아예요. 자아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님 못 닮습니다. 꼭 오늘 육신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서로 사랑하라 하냐? 사랑이요, 영성 함양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영성을 높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랑은 가장 중요한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명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명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예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 어때요? 가까운 사이예요? 아주 오랫동안 허물없이 지내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 딸들도 보면요, 엄마 아빠한테는 이야기 안 하면서 제 친구들한테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요. 친구라는 것이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게 영성이 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영성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기도의 법률에 빠지고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영성이 깊은 줄로 착각을 해왔었어요. 그동안 모든 한국 교회가 어떤 실수를 저기냐면 영성의 척도를 아주 깊은 교리적인 지식이나 또는 정반대로 극과 극으로 아주 뜨거운 영적인 어떤 은사들을 영성의 척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은요,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성의 척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고 계시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는 엄청난 영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영성 제로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아니고, 아니 그러면 선지자 노릇도 했잖아요. 말씀 잘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면 얼마나 영성이 깊어요. 무당짓 했네 이 말이에요. 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 불법이 뭐예요? 그 앞에 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 교리죠. 이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할 것을, 쓸모없는 것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영성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의 척도는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 다음에 정확한 교리에 대한 집착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고 하면서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분열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충만해갖고 예언과 방언과 기적에 가는 게 가득하니까요, 은사장을 따로 두었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다른 서신서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고린도전서에만 몰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령의 능력이 너무 충만하니까, 은사가 충만하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은사가 많으면서 가장 지식이 많으면서 헬라 철학과 뭐 교리가 모든 것이 완벽한 듯 하는데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고, 사도 바울이 저주만 해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매번 싸우지요. 심지어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갖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는 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굉장히 교리를 지키겠느라고 많은 지식이 있는 그들이 극도로 타락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이 없는 모든 지식과 사랑이 없는 능력은, 은사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이 깊다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뭐 특별한 기도를 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영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nothing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느냐?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멀리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거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성은 사랑으로밖에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랑으로밖에는 측정이 안 돼요. 척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기죽어야 돼요. 사랑 많은 사람 앞에서는요,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 친구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직통이거든요. 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잘 존경해야 될 최고의 영성가는 누구냐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수학 박사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위대한 사람은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친구거든요. 어떻게든지 아부를 하세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그 사람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뭘 추구하세요? 교회를 뭘 바르게 하고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라는 이 유일한 계명을 어기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냐? 나 너 친구가 되고 싶고, 너 가까이 하고 싶은데 너 딴 짓만 하고 있으면 내 친구가 못 되잖냐. 나는 사랑인데 너는 뭘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사랑으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과 친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서로 사랑하라 그랬냐? 이게 왜 교회의 사명이냐면, 교회는요,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기관이에요. 교회를 이 땅에 왜 남겼느냐? 사탄에 의해서 저주받고 조롱받는 인간들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예수님께서 15장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네가 이제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요? 너희를 뭐라고 하잖아요?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회적인 신분이 한 4개 나오죠. 종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종과 주인은,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친구와 노예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글이 쓰였어요. 노예인 사람을 사랑만 하면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랑하면 존귀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조선시대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감집에 친구인 장군이 찾아왔어요. 노예 종이 막 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잘 모시고 상도 차리고 안방에서 이제 약주 드시면서 뭐 식사하면서 있는데, 노예가 마당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주인님, 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뭐 대답도 안 해요. 필요하면 말하지 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도 인간, 나도 인간, 저 장군도 인간, 나도 인간인데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상 앞에 탁 앉아갖고 나도 한 잔 주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놈 거기 맞아 죽었을 거야 아마. 그죠? 여러분, 이 종과 친구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짐승보다도 못했어요. 재산 목록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죄의 노예일지라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친구가 된다.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사랑의 비밀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지는지 몰라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부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도요, 구약시대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면 희년이 되어서 자유케 돼야 되는데,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그 기둥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뭐예요? 구멍을 뚫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집의 노예다. 사랑함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란 표시가 귀골이에요. 귀골이. 여러분도 여기 노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죽을 때요, 그렇게 귀에 구멍을 뚫고 주인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노예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아들의 하나처럼 재산을 상속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하면 노예가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빌레몬서라는 신약의 한 장짜리 책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폐인이 되었던 사람이, 로마 시대의 노예이고 죄수인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나니까요, 바울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빌레몬에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50년 후에요, 초대 어떤 교회에 감독이 돼요. 이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이, 죄수였던 사람이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서부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서로가 존귀해지죠. 제가 짤막하게 제가 경험했던 한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분식점이 있었고 매점이 있었어요. 그 학교 안에. 근데 분식점에서 빼빼 마른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과부로 계시고 두 딸을 키우고 계셨어요. 너무너무나 무더운 여름에 땀을 비오듯들면서 뭐 수백 명의 분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땀 흘리고 막 너무 많이 더워서 안쓰러워서 제가 그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 하나 사가지고 캔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집사님 너무 더우신데 이거 시원하게 한 잔 드시고 일하세요? 그랬더니 뭐 주문할 거냐? 그래서 라면이요. 그랬더니 라면이 나왔는데 라면이 아니고 정체불명의 그 어떤 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 라면을 시켰는데 여기 계란도 만두도 떡도 김가루도 꾀도 참기름이 범벅이 되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그 집에 있는 재료가 다 들어가서 이상한 희한한 요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집사님, 제가 이게 라면 시켰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갖다 드시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참기름 사더라니까 이렇게 보더니 뭐 시키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라면 시켰다고. 나도 라면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가는데 그때 해태제과에서 호박죽이 캔으로 돼서 건강 음료라고, 호박이 이제 연구 결과 건강에 좋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점 아주머니에게 이거 한 박스에 얼마냐 그랬더니 7,000 얼마래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 다 뒤졌더니 6,000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점 아주머니한테 분식점 아주머니 퇴근할 때 이거 좀 전해주라고, 그리고 모자라는 돈은 제가 다음에 와서 갚겠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갔는데 이 분식점 아주머님이, 집사님이 나를 보자마자 뛰쳐나오셨어요. 그 음식만 나올 수 있는 구멍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오셔서 저를 콱 붙잡고서 범인이 전사님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건데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틀림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7,000원도 없어가지고 외상까지 치면서 가난한 전도사가 뭔 돈이 있다고 그 짓을 하냐고 막 뭐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정색을 하고는 앞치마에서 돈을 한 주먹을 꺼내갖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가리지도 않고 그냥 한 주먹을 꺼내서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남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내 돈은 뭐 이렇게 벌어서 받으면 안 되냐고 뭐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뭐 창피해갖고 받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니까. 집에 와서 세보니까 이거 뭐 1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야, 6천 얼마 내고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렇게. 그랬는데 어머니 날이 이제 지나고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협에 가서 조그만 꿀단지를 하나, 쬐까만 거 싼 걸 하나 샀어요. 토종꿀 있는 걸.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한테 가서, 아주머니 몸이 너무 약하시고 그러니까 건강하셔야 우리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집사님이 이걸 받아들고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 한참을 울먹이시더니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외람되지만 더 이상 장사꾼과 손님 못하겠네요. 그냥 제가 믿음의 어머니 할게요. 외람되지만 제 믿음의 아들이 돼주세요. 평생 전사님 훌륭한 목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딸이 아줌마가 됐었잖아요. 아버지가 아저씨가 됐었잖아요. 돈이 아니면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이 시대예요. 장사꾼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되더라고요. 존귀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돈 내는 게 이상한 관계가 돼버렸어요.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서도 선포되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인간 대우를 못 받는 세상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원수가 형제가 되고 동역자가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은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 가서 콩나물 팔거나 뭐 여러 가지 파나 아주머니들에게 뭐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갖고 가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시고 드세요. 그리고 콩나물 시들기 직전 걸로 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은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받아들고요 한 달 내내 행복할 거예요. 아, 나도 사람이었구나. 나 같은 사람 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시는구나. 참 세상 살만하다. 용기가 날 거예요. 우울증 다 달아날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는 서로 존귀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얼마나 정확한 교리를 아느냐도 아니고요,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뭐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기가 막힌 찬양을 잘하거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니네들 뭐 신학자들이 되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 사랑 느끼고 싶어서 밤새껏 춤을 추고 몸을 비우고 돈을 낭비하고 술에 취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오지에 가면요,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사망 원인의 20%가 신발이 없어서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 돈이 없어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데 나뭇가지나 뭐 이게 찢기게 되면은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가진 고생 다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샌들 하나만 한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샌들 하나만 신으면 사망률을 20%를 줄일 수 있대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행하기에도 바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사명 감당하기 바빠요. 저는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중심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게 뭔가, 주님의 소원을, 마지막 소원을 만족해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이기도 합니다. 뭐를 그동안 제가 착하게 왔고 우리들이 착각해 왔냐면요, 잘 믿는 걸 말로 전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은 것, 그거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들이 말로 잘 전하고 네 마음으로 믿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말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것,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만 입증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평생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